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광 부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대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감싸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열방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두렵고 우리가 무서워할 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박장수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로 창세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시어 기쁨의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단상에서 좋으신 말씀 선포하실 때 꿀송이 같이 받아먹고 살찌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교인이 전도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사 50가정 100명도 전도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스레의 자녀들도 큰 인물 다 되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악한 마귀 병마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1절, 12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복해서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 공동체 세세 후손들이 예배자로 세상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나라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과 세상 딸들과 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섞여서 심판을 당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가? 만약에 이 전 지구가 정말로 물로 잠겨서 심판을 당했다면, 물로 잠겼다라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정도로 큰 일이 있었다면 이 지구상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노아의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딱 노아의 방주가 딱 발견되면은 야 진짜 있었다 할 것 같은데 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거 옛날 얘기 아닌가? 여기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짠가?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정말로 그럼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짠가라고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경이 나왔으니까 믿어야지, 믿고 넘어가야지 그걸 뭐 따지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여러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역사적인 흔적과 과학적인 흔적들을 볼 텐데 자 제일 먼저 역사 속의 흔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전 세계 지도인데 지도에 보면 이제 빨간 점들이 있어요. 자
전 세계 그 오래된 그러한 이런 신화적인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족에 보존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또 이집트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의 구호, 태평양 여러 민족의 그런 민담들,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 또 호주의 뉴질랜드의 원주민들, 또 유럽의 그런 토착민들의 그런 전설 속에 남아있는 이 설화들,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700개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아주 심판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다 있는데, 그런데 내용이 다 틀려요. 틀린데 공통점, 모든 그런 전설 속에, 또 민화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구원의 매체인 방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흔적들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네 가지를 보려고 해요. 지층, 이게 땅에 보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석탄의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또 화석과 또 우리 인류에 있었던 빙하기를 통해서 이 홍수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산이나 강이나 계곡에 보면 지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층, 그쵸? 저런 것들 많이 보셨죠? 보면은 지층, 층이 있는 거예요. 층이. 흙들이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층이 쭉 다르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저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쌓이면서 저 사이사이로 물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파인 거죠. 파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1800년대부터 이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생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수만 년 동안 저런 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뭐라 그래? 이것이 오랜 시간을 기준으로 쌓인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쌓였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이 지층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동일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동일 과정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쌓이고 똑같이 쌓이다가 또 물이 쫙 그 사이로 흘러서 침식되는 거, 침식. 쌓이고 깎이고 깎여서 그 어마어마한 산이나 협곡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흙이 잔뜩 쌓였어요. 그리고 물이 쫙 흘러가요. 예? 흘러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층이 쭉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만 년이 걸렸다. 그런데 보면, 만 년 동안 이렇게 1년에 예를 들어서 10cm 쌓였다. 10cm도 많지만, 그렇게 하면 1m가 쌓이려면, 네?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년이 걸리고, 100m가 쌓이면 100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것만 쌓일까요? 물이 흘러와서 쌓이는데 바람에 날아 쌓이는데 같은 것만 쌓일까요? 아니, 자갈만 와서 쌓이고, 어떤 때는 모래만 와서 쌓이고, 어떤 때는 고온 흙만 와서 쌓이고, 그래서 층층이 생겼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도 불고 물도 지나가고, 동물, 아니 식물들, 이런 것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루떡처럼 동일하게, 평평하게 쭉쭉쭉쭉 쌓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동일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그러면 정말 저렇게 된 게 맞냐라고, 동일 과정설이 맞냐라고 했는데, 동일 과정설을
반대하는 설이 뭐냐면 격변설이에요. 격변설. 한 번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서 저렇게 쌓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한번 볼게요. 자, 1980년에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에요. 예, 이건 안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했는데, 예, 3번 폭발, 3번. 3차례. 그것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산이 폭발해가지고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3분의 2가. 어마어마한 그 큰 산이. 자, 그래가지고, 폭발했는데, 자, 폭발에 의해서 화산재가 눈 녹은 물과 범벅이 돼서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5시간 만에 얼마가 쌓였느냐? 7.5m가 쌓였어요. 7.5m. 5시간 만에 7.5m가 쌓였어요. 그리고 2차, 3차 계속 쌓인 거예요. 저 아래 사람 조만한데 저 꼭대기까지 한 번에 폭발에 저렇게 쌓인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지층이 착착착착 쌓이죠. 예? 저걸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저렇게 쌓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콜로라도 주립대 피에르 줄리안 박사가 가는 모래와 굵은 모래, 예? 이것들을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쭉 이렇게 쭉 떨어뜨린 거야. 쭉 떨어뜨렸어요. 섞인 거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쭉 그냥 섞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쌓였어요? 옆에 오른쪽 아래 보니까 층층이 쌓였어요. 층층이. 굵은 모래, 가는 모래,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참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큰 이만한 요 긴 이렇게 수로에다가 저 모래들을 섞었어요. 굵은 모래, 가는 모래들을 섞어가지고 그 물과 함께 쫙 흘려보내는 거예요. 쫙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뭘 실험하는 거예요? 홍수 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해서 이런 봤을 때 오른쪽 그림을 딱 보면 쫙 이제 흘려보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볼 텐데. 자, 그런 다음에 물이 쫙 빠지고 나서 층을 딱 잘라가지고 벗겨봤어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죠? 쫙 보니까 아래는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그 다음에 쫙 또 쌓였죠. 자, 큰 물에 이런 가는 모래, 굵은 모래가 흘러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지층이 딱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층이 형성될 때 침식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쌓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태정만 빠르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쌓였죠. 그리고 쌓이면서 물이 또 어떻게 해요? 홍수가 일어났다면 쫙 또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겠죠. 이 침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하고 쌓이면서 물과 진흙이 쫙 흘러가면서 저렇게 뭐가 생겼어요? 협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로 생긴 게 그랜드 캐년의 한 40분의 1 크기가 되거든요. 40분의 1. 자, 저게 한순간에 저렇게 생긴 거예요.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30m가 돼요. 30m. 저 아래에서 위에까지 한순간에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30m 높이가 순식간에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년 한번 미국의 그랜드 캐년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남한만한 크기가 그랜드 캐년인데 그 그랜드 캐년 깊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1.6km가 되는데 1.6km. 끝이 안 보여요. 1.6km 높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길이가 443km예요. 자, 그런데 캐년을 보면서 예? 거기에 혹시 관광 가보신 분들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이 어마어마한 이 장관, 이 어마어마한 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생겼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빠졌을까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깎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이 급격하게 빠졌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6월에
그랜드 캐년 형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정말로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자, 이에 대해서 그동안은 지질학자들이 동일 과정서를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아무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이 거대한 호수가 터지면서 물이 한꺼번에 쑥 빠져서 이 그랜드 캐년이 생겼다라고, 엄청난 물이 휩쓸었다라고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동안 된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떤 격변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이 지구, 이 협곡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석탄. 여러분 석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저도 어려서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배웠을 때 과학 시간에 석탄이 어떻게 생겼냐? 늪지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늪지대 나무들이 빠지고 또 빠지다 이게 어떻게 해요? 쌓여서 석탄이 됐다. 그런데 늪지대는 어때? 물이 잘 안 빠져야 늪지대가 생겨요. 물이 안 빠져야 돼, 아래로. 근데 석탄이 생기는 대부분의 지형들을 보면 물이 거의 다 잘 빠지는 지역에 석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석탄이 만들어질 때 석탄이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 전체가 다 석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석탄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석탄이 되냐면 나무의 껍질 부분이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다 있는데 한번 근데 이 석탄의 그 사이사이 뭐가 발견되냐면 해양 생물이 석탄 사이사이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석탄이 있고 흙이 쌓이고 그 또 석탄이 있고 흙이 쌓이고 석탄이 있고 흙이 쌓였어요. 그냥 석탄이 그냥 덩어리로 쫙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석탄, 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석탄 캘 때 어떻게 해요? 계속 파내려가면서 석탄을 캐고 또 더 파 내려가서 또 석탄을 쭉 캐고 그러니까 석탄 발굴하는 데 보면 이렇게 해서 석탄증에 쫙 또 파고 또 더 들어가서 쫙 파고 이렇게 파거든요. 자, 전 세계적인 분포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쫙 쌓여 있어요. 그럼 이 석탄이 언젠가는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자, 석탄 형성에 관한 홍수 모델을 이 스티브 오스틴 박사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지질학 박사 논문으로 냈는데요. 1979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의 주요 성분이 나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자, 떠다니는 매트. 자, 보세요. 만약에 홍수가 일어났으면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막 물이 땅을 덮으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렁물렁해지고 흔들리니까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뽑히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 이전의 시대는요. 사람도 오래 살고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게 자랐겠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한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물에 잠기면서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떴겠죠. 근데 여러분 나무가 물에 떠 있으면 점점점 나무가 뭘 먹겠어요?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 나가겠어요? 나무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나무들이 막 떠다니는 게 모여있죠. 이렇게 매트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로 잠기면 이 다 뽑힌 나무들이 막 어느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점 뭐가 떨어지겠어요? 나무 껍질들이 툭툭툭툭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 나면서 또 흙이 덮이고 또 지나서 또 껍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한꺼번에 다 껍질들이 땅에 쌓이고 흙이 덮이고 또 쌓이고 덮이고 이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석탄이 형성되는 거예요. 석탄이 오랜 시간에 걸려야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도와 압력과 이것이 딱 맞으면 석탄은 금방 만들어져요.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석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순간에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하면서 검증된 것과 홍수 이론 이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검증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화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화석이 어떻게 생길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물고기 화석이 제일 많거든요. 물고기. 자, 만약에 물고기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기가 물에 뜨죠. 뜨면은 그 물고기를 다른 작은 물고기나 큰 물고기가 다 잡아먹겠죠.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물고기가 갑자기 흙에 확 덮이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쵸? 순식간에 죽어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썩든지, 예? 안 그러면 잡아먹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확 덮이니까 화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고기들이 한번 실제로 화석의 그런 그림을 볼 텐데요. 자, 보세요. 물고기들이 저게 화석이에요. 한순간에 저렇게 됐는데 보면 물고기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헤엄쳐 아니면 한쪽으로 헤엄쳐요. 한쪽으로 쭉 헤엄치고 있죠. 응? 만약에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서로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한순간에 확 덮였다는 거예요. 그죠? 또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위에 화석을 보니까 물고기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확 먹었는데 소화도 되기 전에 화석이 된 거예요. 자, 그 아래 그림을 보면 자, 뭐예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하고 머리를 반 정도를 지금 딱 삼키려 물었는데 죽은 거예요.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인정을. 왜냐하면 이 빙하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땅에 다 남아있어요. 땅에. 자, 대륙의 3분의 1이 얼음으로 덮였다는 거예요. 고위도 지방에.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얼음으로 덮였던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눈에 덮여져 있지 않은데, 얼음에 덮여져 있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오랜 동안 얼음에 덮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무거운 눈이 덮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에 언젠가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눈의 양을 계산해 보면 얼음층이 육지의 3분의 1을 덮었는데, 자, 북반부에는 700m 두께, 예? 저 남반부에는, 남극 쪽에는 1200m의 두께로 쌓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지구가 전체가 다 추웠다라고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쌓이려면. 왜요? 자, 눈이 계속 내리려면, 예? 하늘로 뭐가 계속 올라가야 되겠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그게 가서 식어서 눈이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추워서 계속 눈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뜨거워서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야 1200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눈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예? 1200m 상상해 가세요. 1200m? 예? 2m만 해도 눈이 이만큼인데, 예? 1200m면은 얼마나 높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정도로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내릴 수 있었을까? 자, 그러려면 지구 전체가 다 추워서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워지면 증발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한쪽에서는 계속 증발돼야 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얼음이 쌓여야 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추운 시베리아 지방에서 수백만 구, 뭐 한두 개가 아니 수백만 개의 매머드가 얼어붙은 화석으로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수백만 구라고 발견됐다는 건 뭐예요? 그 지역이 옛날에는 저 메모드가 살 수 있을 만한 뭐였다는 거예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코끼리보다 더 큰 이 메모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한 공룡이죠. 그 공룡 같은 코끼리가 수백만 구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잘 먹고 살 만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도대체 왜 급속 냉동이 됐을까? 빙하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서는요, 홍수가 이 빙하기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여기서 땅 속의 깊은 곳에서 뭐가 터져요? 큰 샘들이 모두 터졌어요. 하늘에서는 홍수 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일의 날이었어요.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동시에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큰 기쁨의 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이 깊음은요, 지구를 둘러싼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싼 물. 응?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고 말씀해요. 자,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돼요. 자,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이 기쁨의 샘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이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터졌어요. 자, 바다 밑이 갈라지고 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쁨은 지구를 둘러싼 물, 즉 태초의 바다를 의미하는데, 기쁨의 샘들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기쁨의 샘들. 그러니까 바닷속이 터졌다는 거죠. 성경은 바다가 다 터졌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정말 지구가 바다가 터진 흔적이 있는가? 예? 자, 지구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뭐가 개발됐냐면 핵 잠수함이 개발됐어요. 저 깊은 바다까지 뭐가 들어가요?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940년대부터 이 잠수함이 개발되면 전쟁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저 바다 밑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진 쫙 터져 있는 바다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냐? 저 바다에 쭉 갈라지면서 터진 경계의 길이만 해도 72,000km예요. 72,000km.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태평양과 인도양을 두르고 쫙 이어져서 바다가 터진 게 72,000km가 이어져서 터져 있는 거예요. 바닷속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을까? 터졌으니까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언제 벌어졌냐? 만약에 노아 홍수 당시에 바다 밑에서 빠르게 이게 막 갈라져요. 쫙 바다가 막 갈라지고 수개월 동안 반복됐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4년 아시죠?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9.1에서 9.5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이. 그랬더니 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터진 게 쫙 이 쓰나미가 밀려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태평양을 지나서 남아메리카까지 해일이 쫙 가가지고 남아메리카를 때렸어요. 24만 명이 죽었어요. 24만 명. 다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모든 깊은 샘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터져서 해일이 계속해서 막, 그러면 땅이 계속해서 해일이 몰려오는데 물에 안 잠기겠어요?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온 지구가 다 이 해일에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쓰나미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계속.
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해양판이 쫙쫙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판이 이렇게 바다가 있다가 갈라져요. 쫙 갈라져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어디에 부딪히겠어요? 육지랑 부딪히겠지, 육지랑. 바다판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육지 땅인데 바다가 갈라지니까 부딪혀요. 바다랑 육지랑. 이 땅이 움직여서 둘이 부딪혀요. 그러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다는 물을 먹고 있어서 무거워요. 그러면 바다는 땅 밑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육지는 위로 융기하겠죠. 올라가겠죠.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면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야죠. 그죠? 그러면서 쫙 올라가면서 생기는 게 안데스 산맥. 저기는 히말라야 산맥이죠. 또 남아메리카는 안데스 산맥이 쫙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지판이 움직이는 일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들이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구는 처음에 하나의 육지로 되어 있다고 다 과학자들이 왜? 전 세계 땅들을 척척척척 하면은 꼭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 맞춰져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갈라졌냐는 거예요. 언제? 성경은 말해요. 이때 노아의 홍수 때 갈라졌다라고. 자, 그래서 엄청난 일을 지구가 겪은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열렸다 그래?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자, 바다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자, 하나님은 창조 주간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 바다죠?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궁창의 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그 궁창의 물이 터져서 쏟아졌으니까. 쏟아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궁창에 물이 있을 때는요. 이 지구에 비가 안 왔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만큼 이 지구가 온난하고 다습하고 그냥 비가 안 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궁창이 왜? 이 물층이 지구를 완전히 꼭 하우스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빛이 차단되고 이 지구 안에는 너무나 온도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쏟아지면서 또 땅의 물들이 그렇게 올라오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빙하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바다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물이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막 바다에서 막 터지면서 솟구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쫙 하늘로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하늘에서 쫙 퍼지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화산재가 하늘을 다 덮어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쫙 퍼진 수증기가 쫙 가서 어떻게 금방 식어서 눈이 돼서 내려요. 바다는 또 계속 화산이 폭발하니까 뜨거워요. 물은 솟구쳐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바다에서는 폭발하고 물이 뜨겁고 눈은 계속 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빙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사막인 곳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모아비 사막 예전에는요 다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거주한 흔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베리아도 홍수 이후에 매우 따뜻하고 식물이 사는 환경이었음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메모드가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큰 동물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빙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빙하들이 그렇게 막 1.2m까지 1200m까지 쌓였던 빙하들이 이제는 화산이 멈췄어요. 예? 화산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요? 이제 화산재가 점점 걷어지고 하늘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차가워진 빙하가 바다에 싹 들어가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차가워지겠죠. 자, 그러면 육지는 따뜻해져요. 예? 바다는 차가워요.
그러면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샥 불면서 다 말라가는 거예요. 쫙 말라.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계속 유입되니까 바닷물이 점점점 차져요. 육지는 따뜻해요. 그러면 비는 안 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바짝 마르는 거예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온도차 때문에 육지에서 바람이 계속 바다로 계속 부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안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동물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매머드가 죽을 때 죽은 걸 보면 매머드 안에 이 아주 그냥 메말라 있는 그런 그 모래바람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런 걸 먹고 죽은 거예요. 그냥 말라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 막 사막이 생기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빙하기 동안에 그렇게 계속 바다는 증발하고 쌓이고 증발하고 쌓이다 보면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수면은 점점 쫙 내려갔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건너갈 정도로 바짝 바다가 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데 물이 점점 차올랐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물이 쫙 빠져요. 쫙 빠져요. 왜 빠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물을 이런 PT병에 담아놓으면 쫙 올라가 있죠. 예? PT병에 담아놓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물을 이런 넓은 세숫대야에다가 부어보세요. 부으면 그 높았던 물이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낮아지죠. 자, 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있다가 터지면서 쫙 넓어졌어요. 바다가 이렇게. 예? 넓어지니까 육지에 있었던 물이 다 어디로 쑥 들어가겠어요? 바다로, 낮아진 바다로 쫙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그 많은 물들이 급격하게 쫙 빠지면서 아까 뭐가 설명이 돼요? 예? 그렇게 협곡 쌓였던 쫙 침식되었었던 쌓였던 것 속에 사이로 물이 쫙 빠져들어가면서 협곡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 바다에 많은 물들이 저장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구에 있는 이 흙들을 저 깊은 바닷속에 다 그걸 메꿔버리면 지구 위로 물이 2600m로 다 잠긴다. 2600m. 예? 그러니까 온 지구가 그냥 물로 다 덮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솟아올랐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노아의 홍수는요, 과학적으로 봐도 이 지구가 대격변, 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증거가 남아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크게 변합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요. 줄어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노아 홍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노아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보지도 못했던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님이 가로는 몇 미터, 세로는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 그때는 미터가 아니라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규빗은 요 성인 남성의 오른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 이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통 평균 남자의 길이가 45cm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보세요. 장이 300규빗, 뭐죠? 네. 잘 안 보여요. 눈이. 네.
예, 광이 예, 이 그죠? 길이 또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자, 이대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저 노아의 방주 크기를 축소해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복원한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그럼 안정성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연구해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봤더니 뭐예요? 복원력, 예? 복원 안정성, 파도가 치고 이렇게 돼도 이게 배가 뒤집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뒤집어지지 않아요. 큰 파도에 제일 적정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지금의 대형 선박을 만드는 비율이 노아의 방주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의 방주 크기가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어요. 저 큰 노아의 방주. 그 당시에 배가 있었을까요? 배가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었더니 아주 최고의 안정적인 배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것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꼭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닌데 과학 수업 듣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분명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는 계속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냥 믿어라.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좀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구나.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셨구나라는 걸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지난주처럼 섞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진정한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그 하셨던 놀라운 일도 정말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나님 더욱더 믿게 하시고 이 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아버지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이 과학적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지금도 나의 진정한 구원자 하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셨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셨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루실 약속도 우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을 내 마음속에 그리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드리신 예물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나의 창조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오세옥 집사님 11주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양복 원사님 11주예물, 김선익 원사님, 박향식 원사님, 유정숙 성도님, 권평란 원사님, 이규영 어린이, 이규승 어린이, 이규민 학생, 이규환 어린이, 이규신 어린이, 이기자 성도님, 정가수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물질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타내는 물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함을 오세종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하늘 학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려서 믿음과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물 이양복 권사님, 김주영 청년, 김찬영 청년, 김현순 집사님, 오세혁 집사님, 임정일 장로님, 주은행 권사님 가정, 이규영 어린이, 이규승 어린이, 이규신 어린이, 이규민 학생, 이규환 어린이, 윤경미 사모, 유정 목사, 양승덕 성도님, 김혜수 권사님 가정, 정가수 권사님, 정경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이루어주시고 저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399번째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이유종 목사 1천번 제물 드렸습니다. 속회의 예물 수천 1속, 수천 2속, 수천 3속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수고로 헌신한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며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수천교회 모든 속한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구 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아멘. 모식가정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산 서지방회에서 수천교회가 총청년의 전도 컨퍼런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전도와 시상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 수요일날 천안 CTS에서 신앙 에세이 방송 촬영을 잘 했고요. 그래서 27일날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오전 8시 20분에 CTS 채널에서 신앙 에세이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CTS 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실버대학 제3기 모집 중입니다. 3월 6일날 수요일날 10시에 개강하고요. 9시 반에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대신방 3월 12일 그리고 14일, 15일 3일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날짜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 숙회간에 바꾸셔도 되니까 이때 시간 비워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일날은 우리 실버대학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모이려고 했는데 우리 남성교회 그냥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냥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서 잠깐 모여서 서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성가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이 월삭 새벽입니다. 3월 1일 날 광고를 못 내는데요. 우리 3월 1일 날 잊지 마시고 금요일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 금요일 날 월삭 새벽교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경호 권사님 지난 예산 서지방에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전도 왕 뽑을 때 정경호 권사님 대표로 우리 교회에 나가서 세 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정경호 권사님 전도왕 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예산 서지방 제 2024-1호 5번 전도 표창장 수천교회 권사 정경호 위 사람은 2023년 한 해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열정적인 전도로 본 지방회에 모범이 되었기에 제38회 예산 서지방회를 맞이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주 2024년 2월 1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의 예산 서지방의 감리사 함수남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에 보시고 그리고 네. 영상은 제가 받았잖아요. 아니라 전도 목사님, 사모님 여러 너무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모든 수고를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시상 받은 거 요거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할 때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받은 상금은 또 상품권인데 여성기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화음하는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건강이라게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시대 영원한 그의 나라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끝없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후손들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